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편안하셨지요? 아멘. 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됐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좋은 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조금 불안하고 두려운데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모든 것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면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시나요? 지금 조금 한 2, 3m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권명래 원사님하고 정현주 원사님하고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조금 그래도 이 안에는 바이러스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물론 이제 방역도 하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두려움, 불안감 물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정부의 반칙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래 성경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말씀 안에서 거리두기를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m, 3m 사회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나를 통해서 누가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안 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감염되면 또 가정이나 또한 우리 목회자인 우리들이 만약에 제가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거리거리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우리 박철우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 사이에 2, 3m의 거리가 있지만 아니 2m, 2, 3m가 아니라 20km, 30km, 20m, 30m의 그런 거리가 있을지언정 그 거리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 은혜롭게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을 품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우리 가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간호사들, 우리 장로님 기도하였지만 의사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이탈리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모든 그 많은 사람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되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람은 멀리하며 조금 우리가 기피할 수 있겠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돈? 물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요즘 같은 사람은 뭐 당연히 우리가 요즘에 좀 상황이 그렇지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 그 5만 원짜리를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소독 걸려다가 태웠다라는 그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만지다 보니까 손으로 그리고 돈에 평상시에도 세균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책, 다른 사람이 잘 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 이럴 때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기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가족끼리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간다면 참 좋은 그러한 시기겠다. 삶의 자리에, 직장에, 사업장에 성경책을 한 권씩 갖다 놔서 시간이 될 때마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 못할 때 성경을 한 절씩 한 장씩 읽어가는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책을 읽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읽지 못했던 책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좀 굉장히 긴 장편소설이에요. 제가 읽었고 너무나 감명받았던 책들 중에 너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태백산맥이라는 책 아시죠? 몇 권이죠?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아리랑이라는 책 아시죠? 아리랑?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어서 한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10권으로 되어 있고 무려 32권이죠. 이 책을 집필한 작가가 누구신지 혹시 아셔요? 우리 태백산맥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영화로 나왔던 그런 책인데 아리랑. 조정래라는 작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집필하는데 무려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권의 대하소설을 마칠 때마다 10년씩 걸렸대요. 제가 김제 그 아리랑 문학관이 있어요. 그 조정래 작가가 그 김제 들판을 배경 삼아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민족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정말 울었는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정말 우리 역사의식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제가 근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보다도 그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정래 작가가 30년간 인내하면서, 물론 독일의 작가 괴테라는 그 작가도 파우스트라는 그러한 작품을 썼을 때 거의 조정래 작가와 같은 그러한 기간을 가지고 책을 집필했더라고요. 얼마나 큰 인내심을 가지고 그 글을 썼을까? 한 권도 아니고 32권의 책을 30년을 걸려서 쓴 그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지금도 50년간 작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인내심, 그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인내심이라는 것을 참고 견디며 그 힘든, 지금처럼 타자로 친 게 아니고 그 아리랑 문학관에 가면 옛날에 보면 세라믹펜이라고 있잖아요. 세라믹펜. 그걸로 집필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한 그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고 신앙생활의 성공을 이루고 삶의 성공을 이루어나가는데 과연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외길 한 길만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 교훈 삼을 수 있는 것,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것, 그것 하나가 바로 인내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가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아간다면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지금은 어렵지만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성공을 이루시고 또한 사업에 가정의 자녀들의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에 조급함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스크 오브제가 뭡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배부는 해야 되고 골고루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줄 서서 샀습니다. 그 추운데 바람 맞아. 저 진짜 박 목사님하고 갔지만 솔직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와, 이게 뭔가가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참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조급해서 여유가 없어요. 양보를 못합니다. 배려를 못해요. 누군가가 만약에 앞질러서 새치기를 했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보통 같으면 양보도 하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근데 지금은 사람들 낫을 들고 약국에 누가 갔다면서요. 그거 내놓으라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 시대입니까 이거.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성신의 식구들이 또한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좀 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예배드리러 안 가니까 너무나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 물론 가정 예배도 예배지요. 어디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다 예배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것 여러분 우리 오늘 김종일 장로님께서도 아마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나왔을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온전히 호흡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생명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서 온전히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시작될 때에 정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더욱더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격하여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이러한 계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기쁜 것이고 우리 성신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즐거운 것이고 얼굴만 보는 것 요즘에 손도 못 잡잖아요. 손 한번 잡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잡고 싶어도 못 잡아 이게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마스크 다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저도 살아야 되겠지만 또 남들 제 가족도 살아야 되고 솔직한 심정이 아마 모든 제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저 심각한데 솔직히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럴 수만도 없다라는 게 답답하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 줄 믿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양식을 얻고
또한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해지고 절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의 오늘의 말씀은 그 극심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편지,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 AD 64년부터 네로 황제라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대박해가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궁전에 밤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체를 태워서 밤에도 불을 밝혔던 그 네로 황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한 박해가 있는 그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과 그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벼랑간 어디선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려온 그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박해를 받을 때 참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중국에 우리가 우리나라 전세기를 보내서 데려와서 그냥 확진자들을 2주 동안 이렇게 하고 할 때만 해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생명이 죽어가게 되자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하면서 여유가 없고, 그런 것처럼 그 박해 가운데 처음에는 참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피곤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씩 신앙의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배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로서 경주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우리 정인주 권사님? 네,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에서 쫙 열거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장을 실어놓은 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견뎌냈던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음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경주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그 박해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경주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0년이 시작한 지 딱 지금 2달 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시작할 때 첫 스타트를 출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던 기도, 또한 바람, 다짐,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지금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지치시고 피곤하여 제가 2020년에
다짐하였던 그러한 마음들, 믿음이 혹 벌써 다 소진되진 않았는지, 잊혀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2020년, 아니 인생의 그 신앙의 경주를 달하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경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하여서 이제 2020년 2달 반 되고 곧 석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벌써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2020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온전히 경주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혹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무거운 것을 들고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올림픽이나 육상을 하는 거 보면 최대한 가볍게 입고 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하는데 아령을 들고 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가방을 메고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무거운 것,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신앙의 성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불필요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심,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라는 의심 여러분 벗어버리시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과 욕망,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에 탐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악한 습관도 다 버려버리시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 모든 것들도 다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습관들 고쳐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하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을 끊는다는 것, 안 좋은 구습을 벗어버린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예로 드는 이야기지만 도마뱀이 꼬리를 누군가에게 잡혔을 때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에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라는 그러한 예화를 가끔 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인내로서 경주하는 신앙을 통하여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 꼬리를 자르는 아픔과 고통을 감안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악습과 구습, 나쁜 습관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악습을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2020년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내로서 경주하는 그 신앙으로 성공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 인내로서 경주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며 신앙의 성공을 이루어야 하지만 먼저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하는 신앙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나아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도 주님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신앙으로서 성공하며 나아갔던 승리의 열매를 맺었던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애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지 마시고 낙관적인 그러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셔서 인내하며 경주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신 그 은총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삶의 자리에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서 경주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고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2020년도에도 끝까지 완주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승리의 그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그 달리기를 나아갈 때에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을 하고 슬퍼하고 애통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깨닫고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인내로서 경주하는 신앙의 그 회복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온 세상에
온 인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신의 아픈 손가락들을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속히 다시 만날 그날까지 무탈하게 하시고 강력한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주간 성신의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